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 논란의 원인이었던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으로 형제들을 어렵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것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다하는 일은 옳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그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뜻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 사항과 함께 그들에게 권하고자 했던 몇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단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게 공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유다라고 하는 이와 실라라고 하는 이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네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와 작별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모은 후에 편지 즉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을 때 그들이 31절에 보니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해하는 교회의 마음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곳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도 포함한다면 이미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여러 교회가 함께 이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당장의 원인이 될 만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안심이 되었겠지만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불편했던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가 애써 주었다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인 단위로 보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9월이 되면 또 교단 총회가 있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총회를 이제 며칠간 다녀오고 나면 이제 이 결정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빨리 가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방에서 총회를 하는데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저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그 무기력감도 느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상회가 되어야 되는데, 노회도 총회도 그 교회가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나 선교회나 이런 그 내부에 속해 있는 더 작은 그룹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중보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절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이 아파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온전해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온 몸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에게 보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을 전하러 갔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당연한 말이죠.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말씀의 권위를 동등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아마도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을 믿음 위에서 굳건히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즉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 오신 김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초청 강사의 부흥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권면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이나 혹은 프로페셔널 그 사역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러주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33절 보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는 전송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돌아가라는 인사를 받은 사람은 유다와 실라였겠죠.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져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33절에는 이제 이들이 떠났다는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말씀이 나오는데, 실상은 40절의 내용으로는 그들이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34절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마도 그 모순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러한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성경의 그 단어나 구절이나 표현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에는 갔다 그렇고 뒤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절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절의 진정성이 나중에 이제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 확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는 않고,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원본을 그리고 그 원본을 두고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혹은 실수나 어떤 그 전해지지 아니하는 의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35절에 보는 대로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들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얼마간의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여기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에서 또 한 가지 예기치 못한 하나의 갈등이 표출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제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유도되어진 그런 결정을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갈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은혜로운 이야기만을 잔뜩 써도 그 이야기들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성경은 이런 갈등의 이야기들을 굳이 담고 있을까?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50년사, 저희도 50년이 가까이 오는데 50년사를 기록한 그 교회의 그 연혁을 기록한 자그마한 역사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연혁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교회가 몇 차례 아주 내홍을 겪었었어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합쳤다가 또 다시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보통 교회는 좀처럼 겪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걸 기록했을까? 누구 잘못이라고 꼬집기 위해서일까? 이것을 쓰는 사람이 내 잘못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일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교회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그 갈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투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다투어서,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가버린 것을 보니까 이 친구는 데려갈 사람이 못 됩니다, 반대를 했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거든요. 성경의 단어를 해석한 것을 보면 사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심히 다투고서는 각각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림인데요,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멀리 이제 길을 1차 전도 여행에 위해서 멀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자세하게 보게 될 터인데, 하나 특징을 보면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남서쪽으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해서 먼저 여정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즉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러한 핵심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잡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두 팀이 갔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 한 팀이 갈 곳을 두 팀이 가게 되었으니 좋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한 팀 가게 하시던 선교 역사를 단 2차 전도 여행 만에 두 팀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둘도 각각 한 사람씩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좀 붙여가지고 네 팀으로 가면 뭐 더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적인 측면으로 우리식의 사고 방식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숭고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전도 여행을 아무나 갑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지만 우리가 간간히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도 체력도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서 얼마나 며칠이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그 시간만 필요합니까? 한동안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자기 생업을 접어두고 학생들은 공부를 내려놓고 그리고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다툰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가서 크고 작은 그러한 갈등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목사들이 모여서 싸우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에서 갈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다투어서 무슨 선교가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 쓰셔서라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괜찮아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지면 부흥이 될까? 우리가 괜찮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본문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싸우자, 뭐 다투는 거 괜찮다, 상관없다, 뭐 다투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러지 않은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제한될 일도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단기 선교 가서 그 팀이 갈등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이나 동역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지나 말 것이지.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또다시 자복하고 기도하는, 오직 주님께서만 능한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그리고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음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고도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 가까이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